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 저분이 저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 기쁨이고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아마 예배하는 이 자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라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곳 있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예배를 기쁘게 이미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왕의 죄수에 수감되어 있던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죄수의 감옥은 다른 감옥과 다릅니다. 악명 높기로 이름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곳에 수감되어 있는 요셉을 향하여 이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왜 형통입니까? 제가 볼 때는 불통입니다. 왜냐? 형통이라는 우리말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고 막힘이 없는 상태. 지금 요셉이 막힘이 없습니까? 뜻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뜻대로 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애굽에 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그냥 편안히 사랑받는 것이 요셉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졌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종이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있고 싶었습니다. 이게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이 불통을, 요셉의 실패를, 요셉의 고통을 왜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내 뜻대로 잘 풀려지는 것, 막힘이 없는 것, 속도감 있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형통의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그곳이 형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과 함께 넘어졌기에 그 형통의 하나님이 우리의 넘어진 자리를 반드시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은 속도도 내 뜻대로 잘 풀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형통에 대한 기준이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로 옮겨오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갈등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 역사상 첫 번째로 일어났던 교회의 갈등입니다. 왜냐?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적으로 탄생한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첫 번째면 교회사적으로도 첫 번째 일어난 문제와 갈등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교회의 문제, 갈등. 도대체 무엇이 교회의 문제의 불씨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지간해서는 시험에 들거나 흔들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매주 새신자가 3,000명, 5,000명 등록하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특심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어지간한 시험 앞에서 흔들릴 것 같습니까? 아마 대단한 뭔가 이슈거리가 이 교회에 생겼기 때문에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가 이 정도 흔들릴 것 같으면 이 사도들이 다 남자 아닙니까? 뭐 스캔들이 났던지 아니면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야 보일 만큼 큰 요동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교회의 갈등, 그리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이렇게 요동하는 갈등,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한 일이 문제의 중심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 갈등의 씨앗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6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것이 인류 최초의 교회의 갈등의 불씨입니다. 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하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도중에 들어온 교인입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헬라파 교인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히브리파 교인들은 원래 이스라엘에 정착했던 교인들, 헬라파 교인들은 이 나라가 망하면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홀로 되신 이 여성분들을 위해서 구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구제에서 조금 소홀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헬라파 교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든 겁니다. 혹시 내가 중간에 왔다고 나를 무시하나? 아니, 똑같이 등록하고 공동체를 누르면 똑같은 식구 아닌가? 왜 나를 차별하지?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원망하니, 섭섭함이 원망이 되었고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선을 긋는 헬라파, 히브리파의 충돌로 번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 밀가루 한 주먹 더 받고 덜 받고 이 섭섭함 때문에 이 갈등의 불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싱겁습니까? 이 섭섭함 때문에 결국에는 원망하게 되었고 원망이 번져서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모든 시험과 갈등의 출발은 사실 이 섭섭함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이 아담의 가정, 최초의 가정 아닙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여서 이렇게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이게 되었느냐?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인이 첫 소산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진 것은 바로 이 섭섭함을 추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였더라. 받지 아니할 때 말씀해 보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하여. 여러분,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섭섭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안색이 변한 다음에 어떻게 말씀은 이어가고 있느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더라. 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비극도 여러분 사실은 이 섭섭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섭섭한 마음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모든 시험의 출발은 섭섭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인생이 망가진 것도 보니까 다른 것 아니라 섭섭함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울 왕이 원래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의 전쟁을 마치고 다윗과 함께 개선 행진을 하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좀 눈치가 있어야지요. 왕과 다윗이 같이 오는데 어떻게 칭찬하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눈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인들의 찬송이 끝나자마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난 그 다음 날 사울 가운데 악한 영이 임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큰 시험과 넘어짐의 출발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섭섭함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성도는 이 섭섭이를 잘 극복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큰 싸움, 큰 헌신은 대부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거 보면 그건 뭐라고? 밀가루 한 주먹 더 받으면 뭐하고 덜 받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섭섭해서 결국에는 초대교회 가운데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늘 언제나 큰 도전과 큰 시험을 주지 않고 섭섭이를 보냅니다. 왜냐, 큰 시험, 큰 도전 주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더 좋은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큰 시험, 큰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섭섭한 마음을 보냅니다. 이 섭섭한 마음이 성도의 가슴속에 떨어지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는 몰라주고 저 사람은 알아주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이 바라봐주고 왜 나는 이렇게 그 시선이 부드럽지 않나?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 사탄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배후에 이 섭섭한 마음을 사탄이 넣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여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섭섭했을 때도 섭섭하고 난 그 다음 날 이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울 가운데 악한 영이 강하게 임했더라.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때문에 섭섭했을 때에도 그 뒤에 보니까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섭섭한 감정은 절대로, 섭섭한 마음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섭섭한 마음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후에는 이 섭섭한 마음이 불평이 되고 섭섭한 마음이 원망이 되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사탄의 포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감정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이 섭섭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이 섭섭이와는 친구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절대로 섭섭한 마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섭섭한 감정을 잘 정리하고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가 이 밀가루 한 주먹 때문에 섭섭해졌을까요? 정말 그거 한 주먹 못 받아가지고 이 한 주먹이 욕심나서 이 섭섭해졌을까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섭섭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은혜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은혜가 약해졌다는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약해졌기 때문에 섭섭이가 커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도들의 처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섭섭한 성도들이 생겼기 때문에 보통 같으면 섭섭한 성도들을 불러다가 위로하고 그리고 섭섭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은혜가 약해졌기 때문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들을 불러다가 위로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왜입니까? 다시 기도와 말씀을 흘려보내겠다. 그 이유는 은혜가 말라졌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실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늘어나면서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성도들을 공개하는 일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일에 사역의 중심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영향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의 가슴을 적시던 은혜의 물줄기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자 성도들의 포용력과 이 여유로움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가 말라지면 성도의 여유로움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말라지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누가 봐도 크게 시험 들고 크게 섭섭할 만도 한데, 은혜가 있으면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의 여유로움도 믿음의 낭만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따지려고 듭니다. 품어주려는 마음보다 계산하려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의 여유로움과 성도의 낭만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섭섭함이 들어왔던 것은 다름 아닌 은혜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았기에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리라. 다시 저들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다시 저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니 이 말씀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교회가 다시 은혜로 적셔질 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원망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은혜가 적실 때 원망의 소리는 줄어들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식으면 원망이 자라지만 은혜가 흐르면 제자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저들을 적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니라. 다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제사장들은 절대로 복음 앞에 항복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반대했고 저항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프게 했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더라. 이것은 성도 몇 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장 반대하던 사람들까지 복음에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은혜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은혜가 회복될 때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은혜가 이 교회를 적시니까 이 교회의 품이 넓어집니다. 교회의 품이 넓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했던 그 공교의 일을 7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때 뽑힌 7 집사, 그 집사님 이름이 5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집사님들 뽑힌 명단이 누군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네. 여러분, 이 집사님들이 지금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겠습니까? 헬라파겠습니까? 참 은혜롭게도 신기하게도 뽑힌 7명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새롭게 뽑힌 7 집사를 중간의 교회에 합류한 헬라파 유대인들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 7명 집사가 전원 다 헬라파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시겠지만 사람을 세울 때 중간에 온 사람 세워지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다시 은혜로 적셔질 때 교회의 품이 넓어졌습니다. 새로운 일꾼 7명 모두 헬라파 출신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교회의 품도 넓어집니다. 저는 우리 전주 시온 영광교회가 품 넓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파도 품고 상처 입은 영혼도 품고 울고 있는 영혼도 품고 여러분 품이 넓은 우리 전주 시온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큰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것은 뭔가 대단한 꺼리가 있어서 교회가 갈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원인을 파고 들어갔더니 그게 뭐라고? 이 밀가루 한 주먹 더 받고 덜 받고 이 섭섭한 마음이 결국에는 공동체의 큰 분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들 가운데 왜 섭섭함이 커졌느냐? 일이 심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섭섭함이 커졌던 것은 교회에 있어야 할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은혜가 시들해질 때에 밀가루 한 주먹 때문에 수준이 있지. 성령의 공동체, 그리고 내 재산과 집을 팔아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이 밀가루 한 주먹 때문에 섭섭해서 교회에 큰 분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가 어떻게 처방을 합니까? 교회는 섭섭한 마음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처방은 다시 말씀과 기도가 흘러가게 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이기는 것은 다름 아닌 다시 은혜로 충만해지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되는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이해하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면 친절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따뜻하고 은혜가 있으면 믿음에 낭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샘솟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우리 공동체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이번 여름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년 여름까지 1년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는 아이들이 어떻게 1년을 견디느냐. 은혜가 샘솟는 여름의 수련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저장할 때에 그 은혜로 1년을 버팁니다. 여러분, 근본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계절에 반드시 은혜를 담아놔야 됩니다. 이 아프리카에 가면 이 페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는 건기가 1년의 대부분입니다. 우기는 몇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페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기 가운데 물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페어입니다. 그런데 이 페어가 몇 주 동안의 우기 동안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 건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1년의 대부분이 이렇게 바짝 말라 있습니다. 1년의 대부분 말라 있는 이 건기를 어떻게 이기느냐? 이 페어가 우기의 양분을 충분히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건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건기에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땅 속에 들어가서 고치를 만들어서 그 건기를 이기고 버팁니다. 여러분, 우기에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 아이들도 1년의 건기를 넉넉하게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은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전교인 부흥회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 여름 은혜가 샘솟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계절에 은혜를 담아야 건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은혜가 샘솟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시온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갈등하고 술렁했던 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그 섭섭한 감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별것 아닌 섭섭한 감정이 계속해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교회의 갈등으로 번졌던 것은 다름 아닌 사도들이 구제와 행정에 집중하느라 은혜가 시들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는 것,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은 아닙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다시 은혜로 적셔질 때에, 기도에 불이 붙고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적실 때에, 이 초대교회는 원망이 자라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넓은 가슴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열매가 자라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 속에 담아 주님, 이번 여름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이 은혜 때문에 열매가 맺히고 꽃들이 피어나는 추수의 계절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샘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 함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하느니